이번 주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가짜 마술로 사람을 현혹했던 이 시몬을 보며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빌립과 혹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과를 점검하는 한 주간을 가지기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갔지만 그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면 깊은 곳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몬에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안수하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겸손한 자로 섰을 때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만드셨는데 어느 날 그가 왕 이상의 것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고 싶어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삶을 갖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몬이 그런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가 그 성령을 부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때 오늘 이 베드로는 시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씀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는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은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하여서,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하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점검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하는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하기는 점검하는데 내 뜻대로 점검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을 점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죠. 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그것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유기성 목사님은 말합니다. 자아가 살아있기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요,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점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아직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성교회가 하나 되고 남성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4식구가 있습니다. 근데 4식구의 생각이 다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때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너는 어차피 내 마음을 몰라주니,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어쩜 그렇게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되는 때는 어느 때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얼마나 드리냐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사건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하고 기름 부었던 왕이었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바른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의 힘에 대해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며 40년의 절망과 40년의 방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 그들이 망한 것은 그냥 그들이 망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45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그 부모들의 언어로 인하여서, 그 부모들의 말로 인하여서, 그 부모들의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40년의 방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의 사건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늘 성경의 사건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40년 동안을 온전히 하나님을 따름으로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강건하였던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딱 집중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성경은 그 갈렙에게 쫙 집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바른 마음을 가졌던 그 갈렙에게 집중하고 그 모든 것을 주목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새벽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바른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려 합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된 사람을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찾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찾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면, 혹시 이것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연약한 목사에게,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악독이 가득하며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언정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유다인가를 찾아볼 때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찾으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농담으로 종종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제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늘 두 마음이 싸운다. 성령의 법과 그리고 육신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다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쭉 추적해 가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모른다 하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이 얘기를 담담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나는 깨끗하고 너는 깨끗하지가 않다가 아닙니다. 그저 성령의 이름으로 담담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안에는 나도 그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도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죄인이었다는 고백을 그저 담담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닭이 우는데 내가 닭을 기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자.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그도 이것이 오래된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팔았던 돈을 가져다가 그가 의미 있는 곳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돌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자 그는 눈물로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은 눈물의 고백이었고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네가 왜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네가 왜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가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그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이 시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질책과 징계가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따뜻한 음성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아멘. 너의 마음을 점검하고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연약함도 모든 죄도 모든 더러움도 사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시몬에게 오늘 네가 회개할 때 내가 주님께 회개의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너도 돌이킬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바로 시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연약한 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